오늘부터 닷새 동안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요.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이 말씀을 여러분과 묵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15장의 아들 이야기는 정말이지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치고 우리를 향하여 적혀지지 않은 말씀이 없겠지만 이 누가복음의 두 아들 이야기는 정말이지 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첫날 시작하면서 복음의 핵심은 뭔지, 그리고 복음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떤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이 본문 전체를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15장 1절 2절 말씀을 읽고 11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오늘 첫날이니까 읽고 첫 번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죠.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서 말씀을 보시면서 들어보시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오늘은 15장 1절 2절 말씀만 묵상합니다. 15장에 흔히 알고 계시는 탕자의 비유는 누가 그렇게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탕자 한 사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탕자 두 사람을 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자식만 탕자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 집에 있었던 맏아들도 탕자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그래서 어쩌면 두 탕자 이야기라 불러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탕자 이야기의 첫 번째 내용은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랬어요. 한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 두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15장 1절과 2절에서 이미 예견해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묵상하게 될 겁니다. 저와 함께 1절과 2절을 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세리와 죄인이라고 불려진 그들이고요,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부름받고 있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은 조금 뒤에 묵상하게 될, 내일부터 묵상하게 될 두 아들을 대표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을 떠나간 아들은 세리와 죄인이라 불릴 수 있고요, 집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잘 지킨 것 같은데 결국은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있는 그 맏아들의 모습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 1절과 2절이 이미 두 아들 이야기를 하시려고 작정하신 듯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부류의 사람 있다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하나는 세리와 죄인인데요, 그 사람들, 그 부류의 특징이 오늘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온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인과 세리인데 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온 사람이었고, 조금도 잘못이 없을 것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수군거리고 있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내 안에 어떤 부류의 것들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아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왔어요. 제가 설교자로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들으려고 온 거잖아요. 말씀 들으려고 왔지, 제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말씀을 전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말씀을 듣지 못한 채 계속 수군거리고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죠. 주의를 정확하게 성수하죠. 더 낫다면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럼 십자가는요, 제일 먼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 하면 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죄의 결과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가장 극형을 받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죄 중에 최악을 십자가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연결된 단어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죄와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죄가 사라지게 되는 구원의 메시지가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가요? 죄를 표현하는 십자가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가 십자가에서 오히려 다 사라지는 거죠. 왜요? 십자가 형벌을 졌으니 죄가 해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죄와 함께 구원의, 생명의, 은혜의 메시지가 그곳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뭐가 자신에게 느껴져야 되느냐면 죄가 먼저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내 안에 죄가 있구나. 그런데 그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올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보셨잖아요. 1절에 뭐라 그랬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랬습니다. 누가 왔다고 그랬냐 하면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이 세리와 죄인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 우리 그룹에는 낄 수도 없고 예배의 자리인 성전에 올 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못 오게 만든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감히 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이니 예배조차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나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게 느껴져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게 느껴져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자기 안에 죄를 깨닫고 있는 사람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왜 들어요? 지가 잘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해요? 내가 충분히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왜 필요해요? 내가 충분한 공로를 쌓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죄악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뭘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런데 죄를 깨닫는 사람은 자꾸 말씀을 듣게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자신의 죄를 씻어줄 능력이 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누가 잘 듣냐면요,
자신의 부족함을 늘 깨닫는 사람이에요.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말씀이 왜 필요하냐고요. 내가 규범인데, 내가 삶의 모범인데 왜 말씀을 들어요? 근데 내 안에 나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그렇게 수많은 죄악들이 내한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때부터 자꾸 구원의 메시지를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다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마음이 뭐예요? 마음속의 생각, 마음속의 계획, 이게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죄인을 사하시려는,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십자가에는 죄악을 덮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계속,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지만 특별히 십자가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어느 기자가 신문에 이렇게 글을 썼답니다. 세상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일까? 세상의 문제가 뭘 것 같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가톨릭 사상가 한 분이 이렇게 답을 썼답니다. 담당자에게 세상의 문제는 바로 저입니다. 바로 납니다. 세상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나 때문에 그렇다, 나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물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는가? 여기에 가깝다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의 어떤 뜻이냐면 핵심부로 나온다, 이런 뜻이랍니다. 핵심으로. 그러니까 성전에 오는 겉절이가 아니고요, 그냥 와보는 거죠. 주일이니까 와보는 거죠. 예배 드려야 한다니까 어릴 때부터 드려왔으니까 드려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 예배의 핵심의 자리로 들어온다는 게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과 세리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렸다는 거죠. 여기에 수군거렸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불평스럽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뭘 이런 걸 자꾸 이러냐, 뭘 자꾸 그래, 좀 조용히 믿지, 뭘 자꾸 그러냐. 그것도 이 불평한다는 단어 앞에 디아라는 게 있어요. 원래 고구조라는 단어 말이 막 투덜거린다, 막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이게 고구조라는 불평하다는 단어인데, 여기에 수군거려놨는 디아고구조라는 데인데, 디아라는 뜻이 뭐냐면요, 어디 안에서, 그룹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혼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은요, 매일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불평해. 막 불평해서 다른 사람들도 불평을 느끼면서, 불편함을 느끼면서 화가 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게 디아고구조, 수군거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말하고 얘기하는 거, 뭘 이런 걸 얘기하고 뭘 저런 걸 얘기하고, 그래서 말씀의 핵심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는 왔는데, 말씀을 듣겠다고 오기는 했는데 핵심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죠. 그럼 제가 언제인가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라는 책에 대한 얘기를 잠시 했죠. 열하라는 곳을 다녀온 다음에 그 기록들을 남겨놓은 기행문이죠. 근데 얼마나 세밀하게 잘 적었는지 최고의 기행문으로 손꼽힌대죠. 그때 그 책 안에 일야 구도하기라는 것 있었다 기억나십니까? 일야 하룻밤에 9번 도하 강을 걷는다 라는 이야기. 하룻밤에 9번 강을 왔다 갔다 건넜던 이야기. 거기에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강물 소리는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 이는 모두 바른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이미 가슴 속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소리를 가지고 들은 것뿐입니다. 다시 한번요. 강물 소리, 제가 예전에 얘기는 강물이 막 소리가 나는데 그게 막 밤에 안 보이니까 너무 깊어서 어떻게 두려웠는데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별로 깊지 않더라는 거죠. 그냥 소리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깊게 느껴져서 두려워서 건너기를 주저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강물 소리는 사람이 어떻게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듣느냐를 바른 마음으로 듣지 않고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소리로 듣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냐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으면 이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 만들어 놓은 어떤 틀과 사고방식과 살아온 경험 가지고 말씀을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마음을 바꿀 생각은 없고요, 이 틀에서 벗어나면 저거 말이 안 되네, 저게 저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 왜냐하면 바른 마음으로 듣지 않고 자기가 이미 만들어 놓은 소리를 가지고 듣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말씀의 핵심부로 들어가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늘 내 안에 만들어진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나를 활짝 열고 내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내게 들어오시옵소서.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런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 여는 거예요. 내가 다 갖고 있는 틀이 있어요. 50년 살아온 틀, 70년 살아온 틀, 60년 믿은 그 믿음의 경험, 그것 가지고 다 해서 그것이 아니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핵심부 중앙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자기는 잘한 것 같지만 늘 맏아들처럼 사는 거예요. 맏아들처럼. 주님은 이 맏아들도 탕자야. 이 사람도 구원받을 필요가 있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나면요, 다 맏아들이 되기가 쉬워요. 잘 믿고 있는 것 같잖아요. 열심히 하고요, 애를 쓰고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고요. 그런데 그럴수록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틀에 아버지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런 동생한테 아버지 무슨 잔치를 벌여주시냐, 나한테 좀 하지.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이미 내 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이것보다 더 하셔야 했는데 안 하셨어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의 핵심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메시지가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좋습니다. 시편도 그래서 늘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73편 8절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어떤 마음의 핵심부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계속 내 틀 그것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거예요. 자, 오늘 신문 읽은 거 얘기 하나 할게요. 그냥 그 말이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완용이라는 사람의 이름에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나요? 얘기해 보세요. 이완용? 매국노죠. 매국노죠. 이건 매국노죠. 팔매자, 나라를 팔아먹은 나쁜 놈. 매국노죠. 그런데 이 매국노 이완용에 대하여 평전을 쓴 사람이 있었답니다. 평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다 뒤져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지, 그런 글을 쓰는 게 평전이라는 거죠. 근데 누가 썼냐 하면 우리나라에 친일파 인명 사전을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쓴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친일파를 색출해내 가지고 이런 놈들은 우리나라에 살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친일파 명단을 사전으로 만드는 그 작업을 했던 모 신문사의 기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이완용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국노니까 이놈이 어떻게 살았나 이거 알리려고. 그런데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 하면 우리는 이 사람을 어릴 때부터 뭘로 알았어요? 매국노로 알았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한 행적을 보니까 매국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글을 써야 되나? 이 평전을 계속 집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쓸까 말까 쓸까마다 중단했다가도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연구한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얻은 내용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싶어서 밝혀낸 거예요. 거기에 보면 저는 이 이완용을 칭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 잘 몰라 그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시나요? 저도 잘 몰라. 난 모르고 그냥 어릴 때 매일 이완용 그러면 뭐요? 매국노예요. 그래서 이완용이라고 이름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절대 이름 안 줘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그냥 하여간 이완용은 나쁜 놈이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이분의 연구에 의해서 그렇다 그거죠. 더더욱이 이분은, 이 저자는 친일파를 색출해내려고 자료를 조사하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옛날에 독립신문, 우리나라에 그 신문에 보면 이완용이라는 이 사람이 나라와 나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몸바친 사람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진짜예요. 이완용이 괜찮다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난 몰라. 난 진짜 몰라. 누가 또 나보고 뭐 이완용을 저 황 목사 저 친일파구만. 전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인제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꺼낸 한 분이 제가 참 좋아하는 문학평론가인데,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이 존재론적인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결함. 존재론적인 결함이 말이 어렵던데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결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예를 들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전혀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아무리 성자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다고요.
그게 인간 자체,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약점을 보면서 막 하나 약점을 보면 막 가만히 안 놔두잖아. 막 저 같은 놈들은. 근데 자기도 그런 사람인데, 그죠? 그렇게 말하자면 나도 그런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혐오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는 사람은 못 견디는 거예요. 남편을 욕하는 아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자식을 욕하는 부모도 그런 건데, 부모처럼 부모 나는 절대 안 돼야지라고 말하는 자식도 그저 그런 놈들인데. 근데 우리는 이런 존재론적인 이 결함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못 느끼니까 그게 뭐냐 하면 바리새인과 늘 서기관처럼 사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것이 내 안에 어쩌면 이런 게 있을까? 그때 이 얘기를 꺼낸 분이 벌써 80이 넘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요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에 대하여 새롭게 이해를 하게 됐다. 자꾸 새롭게. 옛날엔 이분도 비판적인 시각,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인간에 대해 새롭게 보게 된다. 오늘 신앙은요, 우리가 다 말씀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들으려고.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핵심부로 나아가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수근거리는 인생으로 산다는 거예요. 수근거리는 신앙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의 주변만 떠돌면서 계속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산 줄 아시면서 저렇게 창기와 모든 것을 허랑방탕해버린 아들을 받아들이다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둘째 아들이 잘했다는 거 없어요. 뭘 잘했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곧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지만 잘한 것 없지만 그도 구원의 자리에 와야 하고요, 잘했다고 생각하고 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맏아들도 구원의 자리에 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냐는 거죠. 혹시 우리 모두가 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더 성실하게 살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떤 거냐면, 그렇게 하고 나면 어느 순간 둘째 아들의 사건 같은 것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난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는 너보다 훨씬 더 고생을 다 하면서도 내가 인내하면서 살았는데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핵심의 자리에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값없이 받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했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진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수록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정직하게 사셔야지 아무렇게나 살고 나 구원받을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성실하게 살수록 더 그럴 수 있다. 어느 한순간 성실하게 살지 못한 사람이 대접을 받게 되면,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는 대접받았느니 저런 사람을 대접을 해? 이런 불공평함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고 부정의하시다면, 정의롭지 못하시다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복음에서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은 복음이 뭔가, 복음이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일의 가장 핵심이 뭔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어떤 건가. 진짜 내가 잘 해놓았으면 받을 만한 은혜고 잘못했으면 받을 수 없는 은혜가 아니라, 어쩌면 값없이 양식을 살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이 핵심에 다가오게 되는 것. 그것 때문에, 그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살아야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나에게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받을 자격 없는데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살아야지. 더 주님 원하시는 것 해보려고 살아야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고 나면 교회 안에는 수군거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런 사람이 저 일을 해? 저런 사람이 저 자리에 앉았어? 그 끊임없이 내 안에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모아놓은 그 자리에, 그 사이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럴 수 없다, 이럴 수 없다. 그래서 복음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일은요,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괜찮은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 매번 이제 며칠 동안 묵상할 텐데요, 형이 나는 한 번도 아버지 명 어긴 적 없어. 그 말 속에는요, 너무너무 무서운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당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지 않아? 하나님 당신 잘못된 거야.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믿음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재단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도 구원의 자리로 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뭐예요? 아들아, 그러지 마라. 아버지가 권하되 얘야, 그러지 마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과 제가 괜찮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져주시는 구속의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내 안에 본질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악의 소용돌이 속에 하나님의 보혈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악의 소용돌이를 없애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고 생명이고 능력이죠. 그럼 십자가는요, 여러분과 저를 위한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의 말씀대로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잘 아는 바대로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근데 우리 안에는요, 조금만 잘하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게 자랑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그러시면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이게 무슨 죄악이에요? 교만의 죄, 가장 큰 죄악이죠. 그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다, 그런 거죠.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오늘 첫날이라 제가 전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그러나 이 주제는 앞으로 나흘 동안 계속 묵상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갚을 길 없는 은혜예요.
이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만이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안 그럼 듣지 않죠. 들어도 주변에서 수군거리기만 하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 닷새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핵심부로 나오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여러분을 고쳐주실 것이고요,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정결케 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생명의 은혜가, 생명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될 거니까 말이죠. 수군거렸던 그들은 죄인들을 영접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죄 짓지 않았는데, 나는 저들과 다른데, 그 마음이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사라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십자가가 연결이 된다 그랬죠.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 했어요? 십자가는 제일 먼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죄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십자가와 연결될 고리가 없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잘못하고 있으니까, 나는 저들과 다르니까. 그때 구원의 길은 점점 더 멀어지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줄 알면,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는 놀라울 만큼 거대한 은혜의 물결이 될 거예요. 그 복을 오늘 첫날부터 우리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